네, 오늘 새벽에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깨워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예배하고 기도할 바에야 우리 주님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서 주님 목소리를 듣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새벽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아직 예배할 준비가 안 되셨다면은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책을 펴고 예배할 준비를 하셔서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은 지난주에 어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귀신 역사다라고 그걸 치부하면서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모친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무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이 주변에 서성일 때 누군가가 그것을 보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께 왔다고 전해달라고 아마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뢰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일러줄 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서운할 법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33절에 대답하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 목소리를 밖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마 동생들이 들었을 것인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인간적으로는 서운했을 법도 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찾아온 어머니와 가족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혈육으로 맺어진 이 가족, 어머니와 동생들,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관계를 무가치하게 부정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긴 것으로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육신을 입고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이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을 무가치하게 여겼거나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고 자기 어머니를 잘 챙기시고 보살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 넘어가기 직전에 앞에 계신 어머니를 향해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 너의 어머니다라고 일러주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앞으로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잘 보살피면서 마리아를 잘 보살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도 자기 어머니를 잘 보살피실 만큼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효자였었고 가족들을 극진하게 보살피신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부모에게 가족에게 잘할 것을 우리 주님이 엄히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청년들 중에서 이 신앙생활, 이 영적 생활을 한다라는 이 핑계 때문에 이 부모 공경, 이 가족에게 해야 될 도리를 소홀히 하는 청년들을 제가 간혹 만나 봅니다. 영적 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고 부모님께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를 소홀히 하는 청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핑계 때문에 가족에게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데 실상 그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닥 영적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영적 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가족에게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미리 아시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자녀로서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2000년 전에 이미 공생애를 사실 때 우리 주님은 따끔하게 이러한 태도에서 지적하시고 우리 주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는데 고르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시는데, 고르반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유대인들이 어떤 이 신앙생활의 풍습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 고백의 표현이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고르반인데,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의 표현을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은, 예를 들면은 부모가 집에 계시는데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부모에게 드려야 될 음식이나 그리고 어떤 재산이나 물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고르반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것을 핑계를 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더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반이라고 이 고백한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이 고르반을 취소하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얼마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예를 들면 의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있는데 자녀가 고르반 해버리면은 부모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안 써도 되는데 합리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해서 곡식이나 음식을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데 고르반에서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핑계를 대버리면은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되는 핑계 삼는 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의 악한 행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모세를 통해 일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되는 핑계거리로 삼은 것이 장로들의 유전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판 고르반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청년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끔 청년들을 보면은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서울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명절에 잘 못 내려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가족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막 핍박을 합니다. 예, 물론 부모가 핍박하는 것 가슴 아픈 일이고 핍박하는 부모에게 굴에서 우상 숭배하거나 타협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는 이 핑계를 대고 핍박하는 부모가 그저 마음이 힘드니까 영적 생활한다는 핑계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귀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진짜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을 안 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판 고르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우리 주님이 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보세요, 6계명 살인하는 자는, 고의로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죄값으로 그 사람을 돌로 쳐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도 현장에서 붙들리면 그를 돌로 쳐죽일 만큼 하나님이 살인하는 자와 살인한 죄와 간음한 죄를 무섭게 다루셨는데, 여러분, 뜻밖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바꿔 말해서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회방하는 죄를 살인죄와 간음죄와 똑같이 취급하고 다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영적생활 한다고 하는 저부터,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주회를 한다는 이 핑계를 대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은 얼마든지 자주 전화를 드리고 또 부모님께 자녀로서 효도하는 마음을 표현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무관심하고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에 대한 그런 해야 될 도리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핑계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부모 공경을 신앙생활에 핑계대서 안 하는 것을 합리화하지만은 실상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영적 생활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돌이켜서 부모님께 잘 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가족들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예, 물론 부모님께 가족에 잘하시는 분들 이 새벽에 계신 줄로 압니다. 혹시라도 부모님께 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모 공경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시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출근길에 꼭 멀리 계신 부모님이면 전화 드려가지고 안부 인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침에 아침 반찬을 차리고 밥상을 차려서 식사하시면서 누구 생각을 하겠습니까? 객지에 내보낸 자식 생각하면서, 우리 자식은 나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내 자식, 우리 아들 딸은 밥이나 잘 먹고 다닐까, 이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바쁠까 봐 미안해서 자식에게 전화 못하는 것이,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싶은데 자꾸 이 귀찮게 할까봐 전화 못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꼭 전화해서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보시고 잘 지내는지, 예, 전화해서 안부를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5월 8일 어버이날이 얼마 전에 지났지만은 자주 전화 드려야 됩니다. 전화 드렸는데, 야, 네가 어쩐 일이니? 이렇게 부모님이 반응을 보인다면은 그만큼 내가 부모님께 전화를 하지 않고 효도하지 아니한 불효자임을 알고 자주 전화도 드리고 부모님께 꼭 효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엄청나게 엄중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해서 둘러선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얼굴이 무한할 만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혈통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혈통주의를 깨트려 버리려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날에도 3, 4대 모태신앙, 3, 4대째 예수 믿는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자기가 3, 4대 예수 믿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는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3대 4대 모태신앙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 당시로 기준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2000년 동안 대대로 예수를 믿어온, 바꿔 말하면 30대 40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혈통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이 혈통주의를 깨트리고 우리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새로운 이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기본적인 이 중요한 관계를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새로운 가족입니다. 혈통보다 더 근본적이고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족보다 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가족이 바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있음을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34절입니다. 누가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둘러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둘러 앉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 있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향해서 이들이 바로 내 모친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우리 가족이다라고 일러주셨는데,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충격적으로 아마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족이다라고 말씀할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을 그들을 향해서 일러 던져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동생, 바꿔 말하면 새로운 가족이다라고 일러주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 율법을 지키고 저 율법대로 행하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 내가 행해야 될 최고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만일에 율법을 행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시기 전부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율법을 너무나도 열심히 지키고,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덕지덕지 갖다 붙여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지만은 진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바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을 배척해버리고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3장 35절에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 똑같은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뭘 하고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바꿔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의 모친이요 동생이요 왜 어떻게 예수와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바꿔 말하면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은 바꿔 말하면은 한 가족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기관 식구들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부원은 가족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갖다 붙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의 기관 식구들 실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부원 실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이 말하면은 아마 벌써부터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관 식구가 그냥 이 의미를 부여한 가족이 아니라 실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텐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관에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년의 여러분 부원들 중에서 진짜 이 사람 생각하면은 너무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만 들어도 막 짜증이 나고 빨리 올해가 끝나고 나면은 저 사람과 다른 부로 찢어져서 다른 부로 가고 싶다라고 벌써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조바심을 내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이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가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마음의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 사람도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가족, 이 고전적인 이 가족의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한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은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은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삼형제거든요. 저 위에 형님이 2명 계시고 제가 막내 아들만 셋, 삼형제입니다. 제가 우리 형을 형이라고 부르고 가족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삼형제가 동일하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한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삼형제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한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삼형제는 저희 위에 형님과 저는 한 가족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한 가족이요 함께 해야 될 영적인 한 식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 구성원,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려고 갖다 붙인 좋은 비유적인 표현이라 실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리 후손들이고 대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를 율법을 잘 지킨 우리가 바로 한 가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8장 41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고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모세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지만은 그들은 본질상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종교적으로는 모세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가족이 될 수 없었고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 이미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안 되실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이거 여러분 정말로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감격적인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원래 우리의 처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원수되었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과거에 여순 사건 때 이 두 아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총을 맞아서 하루 저녁에 두 아들을 잃는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주동자를 양자로 삼아서 사형을 받아서 죽어야 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고 아들 삼아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데 바로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여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영적 생활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음료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은 언제냐면은 바로 함께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가족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면 식구입니다. 식구. 가족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 식구인데, 식구가 무슨 말이냐면 먹을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다른 의미는 함께 밥을 먹는 자가 가족이고 식구인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음료니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이니 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와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영생을 얻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이고 기도하는 시간에 모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족은 식사할 때 모여서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가족이고 식구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뜻대로 영적 생활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가족이 살아야 될 영적 생활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점점 이제 마감 지어져 가고 있고 이 사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배당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혹시라도 제가 맡아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우리 기관에 오랜 기간 동안에 집에서 그냥 혼자 격리되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저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좋아가지고 얼마든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육신으로는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편할 수 있고, 왜냐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 예배할 때 좀 더 편한 자세로 내 편의에 맞춰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모이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한 가족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모이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을 때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내 편의에 따라서 그냥 오늘은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된 특정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 예배당에 모여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은혜 받고 영적 생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예, 보세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주시고 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가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해 주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고 말씀하시면서 둘러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고 새로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성령을 회방해서도 안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과 함께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A라는 사람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A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과 달란트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몰랐는데 보니까 너무나 많은 달란트와 장점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A라는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 일꾼이네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꾼이었거든요. 많은 좋은 달란트와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일꾼이네요. 그 사람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일꾼이네요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 대화를 마무리하고 대화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네요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돌아서서 제가 그 얘기를 일꾼이네요라는 얘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말이 좋은 말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서글픈 이야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꾼이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의미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일꾼이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일꾼이 있고 일꾼이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우리 안에서 사람을 둘로 나누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했던 사역을 제가 곰곰이 돌아봤는데, 제 마음속에도 청년들을 사랑하고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사람을 둘로 나누었거든요. 달란트가 있고 좋은 자질이 있고 우리 청년회를 위해서 부흥 발전을 위해서 뭔가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일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일꾼인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이 가고 일꾼인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주고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제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일꾼과 일꾼이 아닌 사람 둘로 나눌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만 있는 것이지, 일꾼과 일꾼이 아닌 것이 나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충성하면서 일꾼인 사람과 일꾼이 아닌 사람을 나누어서,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얼굴 뻔뻔하게 제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했지만은 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제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열이면 열, 20이면 20 있는 자식 하나같이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삼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예, 더 잘난 아들이 있고 더 못난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못난 아들이고 참으로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우리 형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우리 삼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잘난 아들, 잘 못난 아들 부모님이 편견과 편애하시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 진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만 받고 제가 자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기관에, 여러분 부실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겨서 그 한 가족이 된 우리 부원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지, 왜 사람에 대해서 나와 마음이 맞고 유익이 있는 사람, 나와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왜 둘로 사람을 나누어 가지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그를 잘 섬겨주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미워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은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 가족이 바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게 전도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함께 한솥밥을 먹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자식일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해서 예수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은 그 가족은 잃어버린 가족인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나와 함께 혈육으로 가족이 된 우리 가족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그 가족은 잃어버린 가족입니다. 빨리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에, 직장에, 학교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 영혼들, 그들 잃어버린 가족입니다. 전도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서 함께 예수 믿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과 원수된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기관에서 부실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렇게 잘났다고 기관 사람을 미워하고 부실원들을 미워하고 편견과 편애를 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싫어하고 왜 이런 마음을 가집니까? 제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일꾼이네, 조금 가능성 있고 조금 뭔가 청년회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저도 모르게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랑합니다, 반갑게 인사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무관심한 그런 악한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뻔뻔스러운, 가증스러운 그런 이중인격자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뜨겁게 예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한 가족이 되신 예수님이 오늘 그 이름의 권세로 오늘 기도할 때 악한 원수 귀신 질병은 그 권세 있는 예수님 앞에 오늘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